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깊은 영역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적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는 영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잘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인 궁극과 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소경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 생활을 파괴했고 결과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로 전락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 주 목적인 적과의 끝없는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도록 약점이나 틈을 엿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악마는 결코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악마와 대천사 미가엘 사이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악마가 그날 졌습니다. 악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한 이후 이 전쟁이 영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 없이 부주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희생자가 됩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믿음의 행보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적에 의한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내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하고 일부는 포기했습니다. 싸움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싸움은 영적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영적이어야 합니다.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도록 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을 볼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르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보이는 몇 가지 일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영으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많은 전쟁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그분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 상황에서 여러 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그분의 자비는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주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치열한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싸움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육신은 우리를 실패하게 했을 것이고 악마는 우리를 먹이로 삼았을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측량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많은 군대가 예언자 엘리야와 그의 종을 포위했고 그의 종은 군대로 인해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달려가 주인을 끌고 갔고 그는 두려움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왕의 군대보다 더 많다고 담대하게 단언했습니다. 여러 경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셨고 오늘날까지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 여전히 승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멀리서도 전쟁에서 이기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상황과 모든 일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하셨는지, 우리의 전쟁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싸우셨는지,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깊이 돌보시는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이 지구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에서 직장까지 안전하게 운전한 것조차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불행히도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급여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